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인 성도가 된다는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성도, 영적인 교회.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멘. 두 분이 아멘 하셨어요. 나머지는 아닐 거야. 오늘 진단해보면 알아. 내가 영적인 사람이지 아닌지. 네. 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나타낼까?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인가요? 말씀 잘 읽고 암송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을 영적인 성도로 할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을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까? 아니면 우리 중에는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영이 예민한 사람인데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가르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까? 아무래도 예민하니까 이렇게 더 많은 걸 보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15절에 신령한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에 속한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의 특징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말하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성도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오늘날 저에게도 성령이 다양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일을 하시고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성령께서 일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모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지 직분이 뭔지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영적인 것들은 뭘로 분별해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방식으로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늘날 치유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늘날 기가 막힌 방언을 터뜨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늘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는 초대교회나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설령 그가 어떤 이 레벨에 속한 또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그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그 다음에 14절에 뒤쪽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2개 나와요. 근데 뜻과 강조가 다릅니다. 13절에서 분별은 헬라어 싱크리노예요. 그 뭐냐면 비교하다는 comparing입니다. 분별이 아니고 comparing 하는 거고 14절에서 분별은 아나크리노. 이게 바로 법적인 용어로서 진술 뭔가 이렇게 심판하기 전에 신문하기 전에 진술 받잖아요. 어떻는지 그 진술 받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조사한다고 그러죠. 조사, 평가하다,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사실을 탐구하거나 문제를 진짜 파악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조사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런 성령의 일을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성령을 체험했거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분별할力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죠? 방언도 은사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분별 정확히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다 은사 있다고 해서 다 이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주변의 성도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그래도 기도를 좀 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보다 기도는 더 하고 유리해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일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도 영적인 사람의 특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랑 그 관계 없어요. 성령 체험, 은사 체험, 우리 아이들도 다 해요. 그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와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은사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안 변했는데도 주님이 은사 줘버리네. 여러분 방언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요. 변화됐을 때 방언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가서 하라는 대로 박수거다가 나한테 성령이 임해버렸고 은사 터지고 은사가 저한테 그때 주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막 뒤집어졌지. 그럼 내가 그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은사 체험, 성령 체험은 여러분이 변화와 상관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은사 받죠. 아이들이 눈 열려가지고 봐. 그게 변화됐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했어도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서 원수에게 자신을 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아시아되게 성령을 체험한 것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다르다는 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 다릅니다. 성령 체험, 은사 체험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좀 체험했다고 은사 좀 체험했다고 나 영적인 사람 척하지 마세요. 아니고 정확하게 분별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일어나. 성령 체험하고 이런 걸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먼저 그렇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과 우리가 영과 혼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래요. 바울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뭐냐? 문자죠. 할래 문자죠. 막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난 거. 직접 뉴본 베이비야. 이제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 새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창조됐냐 하는 거예요. 저기 있죠? 하나님을 따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돼요. 원래 헬라는 형상을 따라. 그 문자적으로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본에겐 될 때 어떤 모양을 따랐냐? 그 모양이 누구냐? 하나님처럼 새롭게 본에겐 또 새롭게 창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봐요. 우리 옛사람은 잘 알잖아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죠. 옛사람 못 아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새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옛사람이 뭐요? 간략하게 여러분의 인격과 옛사람에게는 인격도 있어요. 성품도 있죠. 습관도 있습니다. 지정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어요. 그 옛사람이. 그럼 옛사람이 끝났대. 성경 보면 끝났대. 죽었대요. 그리고 뭘 입으래요? 새 사람이 됐대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럼 새 사람은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 형상 같아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뭘까? 똑같아요. 인격이 새 사람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여기 습관, 이건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정의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도. 그러면 이런 우리의 새 사람도 이런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창조됐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면 반드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입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24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습관, 지정의의 이 부분도 옷을 새로 것으로 갈아입듯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는 안 바꾸고 성품은 바꾸고 이러는데 우리 지정의는 안 바꾸고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성령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거는 또 달라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런 체험하면서 또 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합당하지 못한 상태를 지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합당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합당하지 못한 상태를 지속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악한 영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처음 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좋은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 마음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야 돼. 옛날 좋지 않은 건 다 버려버리고 마음에 그냥 합당한 것들, 주님의 눈에 합당한 것들을 다시 모든 걸 셋업해야 되는데 그 셋업을 안 해. 그냥 지금 필링이, 감정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있죠. 당연히 주님 기쁨 주시고 은혜 받으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고 이걸 뭘로 해야 된다?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모든 걸 다시 리셋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니까 결국 안 하면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는 일시잖아요. 하루 이틀 가면 그 은혜는 소멸되게 돼 있어. 그럼 뭐가 도로 나와? 옛날 거가 나오잖아요. 왜 옛날 거가 왜 나와? 그게 바로 그거 주신 걸 통해서 합당하도록 모든 걸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고 주신 것만 가지고 그냥 그것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2, 3일, 2주 정도는 은혜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뭘로 가? 악한 영들을
한테 또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니까 모든 더러운 생각들, 교만, 불의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저지하기가 힘들어. 내가 컨트롤하기 힘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좋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또 나름대로 주님이 주시겠죠. 그러면 받은 것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올바르지 못한 걸 다 몰아내고 주신 걸로 다시 셋업해야 돼요. 합당한 것들로. 그래서 우리 머릿속도 그렇죠. 우리 지정의에서 모두 증명되지 않는 이론이나 헛된 생각들, 알 수 없는 생각, 무심코 막 이렇게 들었던 말들, 읽었던 글들, 이런 것들, 우리 저와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떠나지 않고 잘못된 이론은 계속 남아 있어요. 이걸 다시 셋업하지 않으면 그래요. 합당한 것을 다시 이렇게 셋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마저도 더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지? 그죠? 우리가 여러분은 이해 못하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아.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마저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많이 강조하는, 여러분 옛사람과 죽었어. 그렇죠. 그 옛사람과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 성령님이 지금 활동합니다 할 때 성령 활동 이런 등등 의미를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아니면 누가 그러더라 하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꾸 왜곡시켜요. 뭐 때문에? 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은혜는 주어지는 것만 누리는 거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 사람의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나 지식에 충분하지 못해서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움을 느끼죠.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분별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됐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정의도 역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인 부분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과 통찰력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는 게 15절이겠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그래요. 영적인 성도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죠, 그거.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에요. 또는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누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은 여러분 모든 가치 기준이 영적인 것에 둬요. 영적인 것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지식과 계시에 의존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이 약간 혼돈돼 있죠.
모든 걸 우리에게 줄 때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면 성령이 주신 거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분별하고 거기에 이렇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이 그거예요. 네. 성령이 주신 지식과 말씀의 계시에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 그래요. 영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는 영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성도는 이미 영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서 남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도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게 바울의 얘기는. 왜? 내가 이미 영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저라고 보면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있고 상대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받은 영역이 다르지만 원리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벌써 다 보여. 제가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다 와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이 성경에 박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원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자동으로 나와요 저는.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냥 나와. 그걸 뭐라고 설명해.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내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단계가 올라가면 굳이 여기 바울이 말해서 판단받지 않고 판단 안 해요. 굳이 할 것도 없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쓰임이 다르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옷이에요? 예, 의와 거룩함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옷이에요. 그 옷이 진리야 진리. 그러면 진리되는 말씀에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세요. 성경 이따 보겠지만 골로새서 보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나와요. 근데 그 쓰임이 다릅니다.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 새 사람의 옷을 입으래.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입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새롭게 창조됐는데 그걸 입어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걸 뭘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로 행하고 또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알고 있는가를 보면 알죠. 물론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보충만 더 하면 돼요. 뭐 몇 가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특징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은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가야 돼요. 그게 성화야. 이건 평생 가야 돼요. 습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습관, 여러분과 저의 지정의 여러분 이 부분은 지식적인 배움도 필요하고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어떤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지식, 의지, 감정도 하나님처럼 창조된 새 사람의 것으로 셋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 지정이 세 가지 중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적인 부분이 지식이에요. 이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분별되는 줄로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막 지식이 쭉쭉 옵니까? 그럼 지식 연사가 필요 없지. 지식 연사가 있으면 지혜 은사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으로 주는데 안 줘. 그럼 강구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자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여러분 영적인 지식과 함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스스로 자기 착각에 안 빠져요. 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다음과 같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럽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뭐래요? 새 사람 입으래요. 근데 여기서 입었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헷갈려. 여기서 옛사람 우리가 알죠? 옛사람은 타락한 죄성, 본성을 옛 본성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본성을 여기서 옛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소유가 된 새로운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냥 확 이렇게 뉴맨이 아니에요. 뉴 크리에이션의 그 새 사람이 아니고 헬라 단어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 단어 네오스예요. 이 말은 새로운 그런 새로운 젊은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 할 때 저게 네오스인데 이거를 새 사람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해를 해.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과 이제 연합된다고 했잖아요. 연합될 때 발생한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내가 새롭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새로움이 뭐예요? 본성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이 없어져 버리고 새 하나님과 같은 본성으로 이걸 말하는 거지 새 사람 아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야말로 뉴맨이에요. 진짜 새 사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새 사람.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분별하세요. 새 사람 입었는데 뭐 또 새 사람 목사님 또 입으라고 그래. 아니 그런 의미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면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과정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 본성이 계속 작용될 때 우리는 되게 새로운 본성, 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으로 이걸 다 잡아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지식에까지 이게 성장해야 된다 합니다. 뭔 지식이 필요해요? 왜 지식이 필요할까 여기서?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여기서 제대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데 이렇게 자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그거예요. 감정이나 그죠? 의지적인 부분은 우리가 막 잘 보는데 우리 지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 많이 미스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혹하면 점점 더 완전한 지식으로 계속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새 사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거듭났음에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정확한 판단력이 없으면 자신의 많은 활동 영역을 누구한테 내준다고요?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붕 넘어지고 악한 영이 도구가 돼버려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변화됩니다. 새 사람 변화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에 의해서 닫혀진 마음의 눈은 완전히 뜨이지 않아요. 영은 리크리에이션이 됐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가려 있어. 그래서 영과 혼이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들이 계속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어울리는 생각들을 주입시켜줘요. 여러분의 생각에 맞는 그 기질에 맞는 생각들을 주입시켜서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리게끔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쉽게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영적인 성도 같아요? 세 번째 16절이죠. 16절에 이게 이제 여러분 읽을 때 궁금했죠. 저도 읽을 때마다 궁금해요. 근데 설교해놓고 나중에 뭐 또 궁금해요. 내가 그때 어떻게 설교했지? 제가 설교를 하고 잊어버립니다. 나는 어떤 설교였는지 몰라요. 그게 또 궁금해요. 그럼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려고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하고 또 고민합니다. 16절 글째 갑자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갑자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의 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얘기죠. 가장 심각한 우리 문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께서 행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알면서 그게 자동이야 그거. 네. 그럼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죠.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질문. 이 질문이 뭐냐면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개인에게 성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첫 번째가 이제 핵심이지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 마음이 뭐지? 내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이 뭘 하는지를 전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어요? 없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반어법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직 성령께서만 헤아립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는 누구냐? 성령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사람의 속사정도 누가 가장 깊이 알까? 내 영이 내 속의 상태를 가장 깊이 헤아릴 수 있다. 이게 지금 그죠? 11절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 수 없다.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성령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6절,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이게 당연히 쓸 수 있어요. 왜? 자신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과 같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영적이냐? No,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성령 처음 했다, 은사 처음 했다 주님 마음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일하실 때 주님은 우리들이 뭘 알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외부는 모르니까 우리끼리만 하자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님 계속 일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알기 원하냐. 주님은 또 쉽게 주님은 왜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허용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응답하시잖아요. 왜 응답하시고 허용할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응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허용하세요. 역사해 주시고 왜 도대체 일하시도록 허용할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주님의 마음이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제가 표현한다면 간단해요. 온전한 분량의 성도로 자라게 하려고 하는 그 외에는 없어요. 가장 기본이야. 여러분이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 키워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요청하면 해라, 해주라. 그런 걸 통해서 성장시키려는 거예요. 온전한 분량에까지. 여기서 온전한 분량이라는 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편협적이거나 고집스러운 것이 없는 골고루의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지정의의 작용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자면 지정이 세 개만 놓고 볼 때 마음은 뜨거운데 지식이 없어. 아니 그건 언밸런스입니다. 마음도 뜨겁고 지식도 있는데 의지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해.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오직 기도는 하는데 액션이 없어. 이거 언밸런스예요. 이게 온전한 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액션이 나와야 돼요. 가만히 그것만 주신 거 즐기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맞는 액션, 액션을 통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에요. 그 얘기는 기도는 많이 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근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왜곡적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식에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 우리가 이 부분 알지. 영적인 무지함이나 자기 이론과 사상으로 균형 잡히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면 다 모든 것 은혜니까 했잖아. 아니 합리적이어야 돼요. 은혜도 말씀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의심할 필요 없어. 왜 의심해요? 주님이 이런 분인데 이게 딱 논리적으로 나와야 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딱 예를 들면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죽었다 할 때 여러분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거 아니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전도나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논리적이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혼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과 생각을 수동적인 자세로 여러분 유지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합리적일까? 제가 영을 강조하죠. 중요하니까 강조합니다.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리시키지는 않아요. 영적인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혼적인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성은 어디 둬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수동적인 상태로 내버리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게으러져요. 자기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럼 부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지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외치고 나는 죽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잘못된 거예요. 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여기 그래서 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 아닙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들은 바로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흰 옷 입었잖아요. 흰 옷 입었으니까 그 흰 옷 어떻게 될까 봐 달달달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 더럽혀질까 봐 이거 어디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막 먼지도 묻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고 저녁에 그냥 세탁하면 돼. 간단해요. 그럼 어디 가는데 자유롭게 뭐 묻을 수. 저는 그래서 항상 꼭 새 옷 입고 뭐 하다면 꼭 내가 이 옷을 더럽힐 때가 있어요. 물 마시거나 뭐 할 때 꼭 이게 오버플로가 돼가지고 다 젖어. 이 지금 막 입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빨면 되지. 우리가 제가 말씀 이게 얼마나 그래서 흰옷에 대해서 여러분 똑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하세요. 흰옷 중요하지만 거기에 바로 이런 어떤 올바르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들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그게 보인다. 그러면 제가 가서 똑똑똑 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어쨌든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할까? 이거는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야 되죠. 아니면 왜 성령께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성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주님이 이런 일 하시나 말씀 맺어볼게요. 영적인 성도가 구원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또 영적인 은사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가진 자들이 다 영적이냐? 아니다. 그렇죠?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 아니고. 이건 기본이죠. 전도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을 정확히 구분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영적인 성도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럼? 기도 많이 한다고요? 성경 매일 읽으니까? 전도를 자주 하니까? 말씀대로 다른 사람 돕고 헌신하니까? 그것이 영적인 성도라고 할까? 은사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흰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성도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에게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과 모든 일들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두 가지는 가능한데 한 가지가 안 되는 분들 있죠. 한 가지는 가능한 두 가지가 없어. 이것도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잘못 판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없다고 해서 전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게 할 필요도 없고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워져 나가면 그것이 그리고 또 여기 있으면 여러분 안 세워질 수 없어요. 여기 붙어 있으면 안 세워질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신 것 가지고 가르치고 할 테니까 여러분 잘만 따라오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판 모내기 할 때 여러분 모내기 할 때 그 모판에 씨 아무 씨나 심지 않아요. 예? 그걸 뭐라고 하는데 종자씨라고 그래요. 종자씨 저도 농사꾼 아들 아닙니까? 그거 다 해봤어요. 아무나 하지 않죠. 다 해가지고 골라요. 최대한 좋은 걸 골라요. 그래서 그걸 잘 보관했다가 봄에 그거 해요. 모판 딱 해가지고 그게 바로 종자씨야. 그리고 그것을 다 해가지고 모내기 하죠.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종자씨를 딱 모아놨고 거기서 모판에 키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와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잘
가르침에 따르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회로 더 견고하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조건을 갖춰 나가도록, 그래서 균형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